오늘 본문을 가지고 차고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은혜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어쩌면 듣고 싶어하는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면요, 4가지의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2가지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엘리사는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엘리야보다는 덜 인정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들,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살펴봤던 그런 기적을 오늘 본문에 오면 이 엘리사도 비슷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도 이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사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사실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뭔가 더 조금 뛰어나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신 후에 3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가 올 것이다 또 이야기하는 그런 선지자였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응답을 받게 되지요.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의 내용을 쭉 읽으면 엘리사는 어떤 그런 중간의 과정이 없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해결책을 주고 답을 주고 또 기적을 마음껏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엘리사는 그만큼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아니까요, 더 하나님 앞에 갑절로 엎드렸던 거예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도 그냥 곧바로 답을 주기도 하고 해결책을 주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 아니었겠냐라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렸다, 그리고 응답받고 답을 했다, 이런 과정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엘리사가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엘리사는 그만큼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곧바로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마치 엘리사가 다 알아서 답을 주고 해결책을 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좀 있기를 바라요. 어떤 은혜냐면 평상시에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도 예수님을 늘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연스러운 은혜가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요. 차고 넘치는 은혜들로 오늘 본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지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선지자의 제자들, 특히 선지 생도들이죠. 이 생도 중에 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게 됩니다. 자기의 남편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 남편이 죽기 전에 빚을 잔뜩 남겨두고 가서 이 빚 때문에 결국 자기의 두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여인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나라지요. 특히 아합 이후에는 바알 숭배가 흥왕했던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활동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계에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미 죽은 이 선지자는요, 다른 이유 때문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세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엘리사가 알 정도로 이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괜찮은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먼저 죽게 된 거예요. 이런 딱한 사정을 지금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딱히 방법이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무슨 모아둔 돈이 많이 있을까요? 그래도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대표 선지자니까 좀 더 형편이 나았겠지. 아니요. 엘리사도 형편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엘리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듣고 다 알았으니까, 어떤 사정인지 내가 다 아니까 잠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방법을 묻고 뜻을 구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곧바로 대답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과 평상시에 늘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지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2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곧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뒤에 보니까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대략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건지 알 수 있겠지요. 정확하게 어떤 행동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겠다라는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빈 그릇 잔뜩 모아두고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으로 이것을 다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말 빈 그릇 잔뜩 빌려다 놓고 방에서 문 닫고 기름을 채워라. 그러면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은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정말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립니다. 더 이상 빌릴 수 없을 정도까지 다 빌렸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기름이 그릇에 다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 살아가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 나가니까 이제 나에게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믿음으로 잘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 넘으면 더 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위기의 상황 그 기준에서 우리는 늘 간들간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된 것 같은데도 안 되어 있고 있는 것 같은데도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잖아요. 툭 치면 넘어지고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도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자라는 겁니다. 그때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두 번째 기적 사건이 등장을 하지요. 이 사건도 예전에 엘리야가 행했던 사건과 비슷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는 그 사건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수넴의 여인을 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무엇이 귀했을까요? 마음과 믿음이 귀했겠죠. 여러분 일단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엘리사가 자주 다녔던 곳이 있는데 그곳은 갈멜산과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딱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 수넴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길갈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수넴이 있고요. 거기에서 또다시 서쪽으로 지중해 방면으로 쭉 가다 보면 지중해 근처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딱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멜산과 길갈을 오가던 엘리사는 이 수넴을 자주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 지점에서 때로는 갈멜산으로 갈 것인가 길갈로 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머물러 있던 곳이 이 수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엘리사는 자주 머물게 됩니다. 왜 여기에 머물게 되었냐면 이 여인이 특별히 간권하여서 강력하게 간절히 권해서 자기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믿음이 없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했던 그런 시대인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극진히 대하는 것을 볼 때에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어느 정도 잘 섬겼냐면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10절 보세요. 작은 방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다 집어넣어 줍니다. 엘리사가 언제든지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 여인은 그냥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섬기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직접 대접을 받고 있는 엘리사는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하루는 이 수냄 여인을 불러요. 그리고는 여러분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지요.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지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왕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잘못 살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는 말은 다 안 좋은 말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왕은 선지자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자칭, 타칭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거지요.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함부로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에게는 왕과 사령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지 아무리 어려운 부탁이라도 내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사령관에게 이야기해서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어서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다른 말도 아니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것도 지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 백성 중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은혜를 주고 싶어. 자,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이 여인이 그동안 채울 수 없었던 그 부분을 지금 채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이 여인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도 좀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이 이 은혜 주세요, 저 은혜 주세요. 이런 막 은혜만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무슨 은혜를 줄까? 자, 그러면 옳다 됐다. 하나님이 드디어 오셨으니까 내가 모든 은혜를 다 구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저 다른 은혜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더 은혜 주고 싶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진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어떤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나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줄게. 그러면서 하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주님 보시기에 흐뭇하게 우리가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시점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들이, 늦게 태어난 이 아들이 돌아다니고 말할 정도니까 한 3, 4년은 지났겠죠. 자, 그때쯤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다고 하다가 엄마의 무릎에 누워있다가 결국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이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지요? 죽은 아들을 두고 슬퍼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에다가 눕혀두고요.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출발을 해요. 40km 이상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출발해서 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갈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곧바로 엘리사에게 갑니다. 멀리서 사환이 먼저 달려와서 평안하냐 물을 때에 평안하지 않지만 평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지금 평안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할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엘리사 앞에 가자마자 그의 다리를 붙들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죽은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이 여인이 엘리사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투의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한탄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선지자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괴롭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또 곧장 조치를 취합니다.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고 이것을 빨리 가지고 가서 그 아들 얼굴에 두어라, 머리맡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게하시가 출발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같이 가지 않아요. 3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봤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했던 말, 반복해서 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 말은요, 무조건 나는 같이 가겠다. 그러면서 지금 엘리사의 다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귀한 여인에게 있어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귀한 여인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의 종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엘리사를 붙잡아 왔잖아요. 간권하여서,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간권하여서 자기의 집에 머물게 붙잡았고요.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고 엘리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과 함께 사환을 뒤쫓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붙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의외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분명히 엘리사가 뭔가 답을 주면 그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었잖아요.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모든 기적들이 알아서 척척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기적도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모든 것이 그냥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만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엘리사의 말대로 지팡이를 아이 머리에 가져다 두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엘리사의 말의 능력이 있고 엘리사의 지혜의 능력이 있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쳐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자기가 곧장 아이 방으로 들어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자기의 생명을 이 아이에게 불어넣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자연스럽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간절히 붙들 때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때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 기적이 더 나오는데요. 길갈에 있는 선지 생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죠. 한 사건은 국을 끓여 먹는 중에 독초 같은 어떤 식물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흉년에 먹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냥 일반 밀가루 같은 것을 그냥 넣었더니 이 독초가 독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신비한 가루는 어떤 가루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때의 일반적인 거고 흔한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 보세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찾아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수확한 곡식으로 처음 만든 보리떡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에서 첫 수확물을 누구에게 가져다 줘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져다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사라져버렸죠.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첫 수확물을 가져다 주고 싶어도 가져다 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찾아왔던 이 사람이 살았던 곳은 바알 살리사라는 곳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곳은 바알 숭배가 심했던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어떻게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없으니까 이 선지 생도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엘리사 앞에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좀 많이 가져오지 20개만 딱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학교 생도들이 몇 명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턱없이 부족한 개수인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같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냥 먹여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남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언제 나타났어요? 자기의 것을 나눌 때에, 서로에게 사랑을 나눌 때에, 그때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줄 때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이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고 또 그 남은 것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에 한 주간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